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각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69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북간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그때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선해지는 날씨지만 그럼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도모하기도 하죠. 불이 났을 경우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는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또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도둑 경보가 작동이 돼서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혹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이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미리 우리가 악한 이 일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는 방송국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일기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살면서 가장 우리가 가까운데 우리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명종 시계라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기 알람 같은 데다 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시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 요즘은 이 모빌폰 전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참 이런 문명의 기기는 참 좋습니다. 요즘 그 시골을 내서는 뭐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에서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 닭소리죠. 물론 이
이 장자님 댁 옆에 가면 요즘은 항상 거기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어요. 항상 가면 닭이 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원이라든지 시골에 가면 새벽을 알리는 닭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하루가 밝아올 때에 수탉이 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평소에 듣던 그런 닭 소리가 아니라 참 베드로가 그의 삶 속에서 이 닭 소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종의 닭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이야기는 제가 거듭해서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일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부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제자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다들 아연질색했을 것입니다.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충격적인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3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아이고 주님 걱정 마세요. 다는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내가 있으니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나를 뭘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나를 모르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 보면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갖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느 한 순간도 주님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순교적인 각오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를 보면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서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죠. 늘 자신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제자보다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고 있습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감히 아무도 담대하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해요? 그는 내 상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당당했고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는 앞장서서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26 여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했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결코 주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지금 자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75절까지 보면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 붙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 다시 말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 법정 앞에서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힌 당시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현재 남아있어요. 베드로만 그래도 혹시라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광경을 저 먼 자락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끝났으면 다행이지요. 근데 또 다른 여종이 가만 보니까 당신 분명히 그 예수라는 도당에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72절에부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겠다. 이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했던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보죠. 자, 74절 보면 자, 거기 예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도 같은 그 도당 사람에 속했던 사람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7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뭐라고 했어요?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가 정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그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이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들은 닭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깨우치시는 경종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종의 닭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담대하게 나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베드로를 감히 넘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외쳤던 그 베드로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과연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느 순간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나 같으면 분명히 어떤 경쟁 속에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야말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아닙니다. 나만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에 그 작은 여종들 앞에서 예수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닭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읽어갈 것입니다. 지식을 쌓았고 그리고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재산을 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고 뭐든지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순교적인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순간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일을 할 때 해서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쌓은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술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쌓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조자 장로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종은 무슨 경종입니까? 닭소리는 그냥 닭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삶의 모습에 대한 해결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자기만큼은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혹시 예수를 부인할지 몰라도 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무너졌습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갖고 있는 자만과 열정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의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려가는 삶의 모습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만약 내 의지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의지했던 그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내 의지라든지 내 자만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모든 노력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수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건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착각하고 살았어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가지고 뭘 하려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렸던 그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닭의 음성은 뭐냐? 돌이켜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경종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뜰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 순간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오는 순간 깨닫고 그가 통곡하는 그 순간 주님은 돌이켜서 누굴 봤습니까?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라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나를 본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결코 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사랑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아직도 내 의지를,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놀라운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치 내가 모가 된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 지혜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순간도 내 자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